할렐루야.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대단하시다는 게 새삼 다시 느껴지는 게 2부 때 굉장히 졸려요. 1부 때 너무 모든 걸 쏟았나 봐요. 너무 졸려서 원래 차를 한 잔만 마시는데 2잔이나 마셨어요. 큰일 났어요. 화장실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니 졸리시죠? 아니면 저만 졸리나요? 목사님 사모님 보고타 가셨는데 보고타 내용을 저는 인스타를 안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듣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게 이제 반드레이 실바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연이 알아? 지연이 어떻게 알아? 페이스북 봤어? 본 건 아니지. UFC 따로 UFC 선수예요. 은퇴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번에 보고타의 컨퍼런스에 왔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프라이드에서는 크로캅하고도 했었어요. 크로캅 아시나요? 남자들은 와 근데 여자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삶에 이제 도핑도 테스트를 도중에 거부해서 도망가서 거의 쫓기다시피 UFC에서 은퇴됐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브라질 사람이라서 라우 목사님 키가 굉장히 크시죠. 그 라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컨퍼런스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자르 목사님이랑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은혜됐던 것 같아요. 라우 목사님 보셨나요? 라우 목사님 저도 충격적인데 앉았는데 팔이 땅에 닿대요. 몰랐죠? 팔이 땅에 닿아요. 라우 목사님은 팔이 땅에 닿대요. 아니 저 그 처음 말 듣고 저는 보시다시피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인데 라우 목사님은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히 축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거장들은 다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이성범 목사님 왜 웃어? 웃지마. 이성범 목사님 저희 목사님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시죠? 어깨가 넓지 키가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자르 목사님도 키가 작잖아요. 저도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닌데 작죠? 다 이 말을 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작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설교랑 다르지만 환경이 키를 작게 만들어서 그 환경이 저를 영적 거장으로 만들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성경책을 안 갖고 왔네. 정신이 없네. 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낮추면 어떻게 보려고.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인데 1절은 남자가 2절은 여자가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읽고 싶어요. 보이면 빨리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요.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지르니 그 떼를 광야의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르되 내가 여기서 너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고 그때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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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와 다르게 2부가 점심 먹고 오늘 점심 굉장히 맛있었죠. 너무나 색다른 맛이었어요. 너무 굉장히 맛있었고 어떻게 이런 걸 다시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고생하신 하소희 누나 셀에게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생했어요. 이거 다 쉬운 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쉬운 거 없어요.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보면 설교 보면 이 사람이 고생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 이게 다 부은 거예요. 살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특별하다.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특별하게 생긴 사람이다. 옆 사람 어디가 제일 특별하게 생겼어요? 다 끄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서로.
누가 제일 특별하게 생겼나 우리 교회에서? 영선이? 영선이가 제일 특별하게 생겼어? 영선이 많이 예뻐졌죠. 저 지금 제가 희준이라고 있는데 우리 교회 리더죠. 희준이랑 제가 지금 4년째 살고 있어요. 네.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정말 성격이 아예 안 맞아요. 네. 아예 안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4년을 살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서로 맞춰지는 것 같아. 결혼은 나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쟤랑 결혼한다는 게 지금 어디서 강당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하고 지금 반성경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결혼이라는 게 우리 부모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이제 완벽한 사람은 완벽한 결혼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결혼해서 서로 맞춰가는 게 결혼이라는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참 사람들,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안 맞는데 저희가 이제 2011년에 제가 희준을 처음 만나고 이러면 또 뭐 사귀는 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묻지 마. 문자로 물어보지 마. 혹시 사귀냐고.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네, 찾아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네, 찾아낼 거예요, 진짜. 네. 2011년에 처음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제가 걔네 집에서 잠깐 얹혀 살았어요. 이제 하숙집에서 쫓겨나서 그게 쫓겨났다는 게 내가 아예 쫓겨난 게 아니고 그 계절 학기 동안 하숙집을 계약을 그 사람이 바꿔버렸어요. 도중에. 나빴죠. 네. 잘 살아야 될 텐데.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희준이 집에서 얹혀 살고 그리고 군대도 같이 입대했어요. 같은 날 입대했고 동반 입대는 아니에요. 네. 동시 입대라고 해서 같은 날 입대했는데 네. 이런 마음이 희준이가 굉장히 싫어하지만 저녁은 다른 날에 했습니다. 상상을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네. 누가 더 나라에 헌신했는지, 누가 더 며칠에 나라에 헌신했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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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상상하세요. 네. 네. 저는 딱 제가 23일에 입대했거든요. 4월. 전 22일에 입대했어요. 전역했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나라를 위해서 더 군복무를 한 거죠. 네. 엄청난 희생입니다.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죄를 지어서라도 내 나라에 헌신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사랑해서 네? 범죄를 저질러서 네? 우리 이준은 책 써도 돼요. 책 써도 돼. 철창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거 쓰면요 100만 군인이 하나씩만 사도요 베스트셀러 됩니다. 이거 무조건 베스트셀러예요. 군대 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 군대 전역한 사람들 다 읽어봐요. 교회 다니고 군대 다니면 다 읽습니다. 그럼 베스트셀러 되는 거예요. 희준이 지금 준비 중일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쓸데없는 너무 많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세 삶이 특별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 모세는 태어나기 직전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해지는 것이 두려워해서 이제 아들들을 나일강에 버리고 딸은 살려놓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제 성인 남자들은 다 노역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갓 태어난 애들은 다 나일강에 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시대에서 남자는 그 나라의 힘을 뜻해요. 예. 왜냐하면 남자가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계속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그 나라의 힘이고 장성한 형제들이 그 나라를 잃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많이 번성했어요. 이렇게 자식으로. 예, 우리는 영적으로 번성할 걸 선포하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나라의 힘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절 보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벌써 2절만 봐도 우리랑 다른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모세는 굉장히 잘생겼어. 우리는 모두 신앙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전을 취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딱 외모를 취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형제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이지만 우리가 더 겸손해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점심이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문이었던 게 모세가 진짜 잘생긴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갓 태어난 내 아이는 솔직히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잖아요. 팔은 안 예쁘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정말로 잘생겼다 생각할지 알 수 없지만 예,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는 건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어제 뭐 1부 때 들으시면 알겠지만 어제 저희 부모님이 왔다 갔어요. 예, 저는 사실 1부 때도 굉장히 설교 준비해서 굉장히 떨렸는데 사실 어제 부모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더 떨렸어요. 굉장히 떨렸어요. 그날 밤 잠도 못 잤어요, 저. 네. 걱정돼서. 왜냐면 아침 일찍 출발하신다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5시에 일어나셔서 6시에 이제 우리 집 먹으라고 과일을 사셨어요. 귤이 요즘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귤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친척들이 그거랑 사서 한 7시, 6시에 출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제 좀 휴게소에 주무시고 10시 반에 도착하는데 언제 온다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을 깨끗이 치웠어요. 네. 정말 깨끗이 치웠어요. 저는 여기서 느낀 게 형제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게 군대 전역한 예비역들이 마음 맞추면 모든 거를 다 해낼 수 있더라고. 진짜. 우리 집이 그렇게 더러운 건 아닌데 정말 30분 만에 완전 새 집이 됐어요. 새 집. 네. 대단하죠. 네. 한 명만 빼고 한 명 거기 자고 있었어. 저기 맨 뒤에 있는 남자가 자고 있어 혼자만. 그래서 어머니 오시기 전에 머리 감고 준비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에 이제 딱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차 새로 바꿨어요. 원래 모닝이었는데 그 뭐지 카니발 신형으로 문 자동이에요. 처음에 그거 탔을 때 문을 막 열었거든요. 그 할머니네 홍천을 갔어요. 제가 작년 추석인가 가는 동안 2시간 동안 욕 먹었어요. 그게 자동인데 네가 뭔데 그렇게 힘으로 열어? 사람이 그게 무식해서는 안 된다고. 힘으로 모르는 거 해결하면 안 된다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비닐이 다 붙어 있어요. 아직도 못 뗐어요. 근데 제가 뗐거든요. 끔찍했습니다 그날. 밥이 먹는 게 먹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게 자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든지 그 얘기요. 내 아들이 내 새 차에 비닐을 떼었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어쨌든 부모님 오셔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걱정되셨나 봐요. 원래 좀 막내들이 걱정이 되나 봐요. 걱정되셔서 집에 오셔서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더 걱정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머니 요즘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어머니가 안경 바꾸실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보통 그런 사람들 아니고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집.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마음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4대째다 보니까 제가 신앙이 저희 가족이 4대째입니다. 제가 4대째예요. 그렇게 됐대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 집이 가서 이제 저희 미션하우스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고기를 먹었어요. 한우. 한 20만 원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먹었대요. 그래서 또 영성이가 알바 때문에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는 사람 밥 못 먹었다면서 생오리를 또 사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또 같이 먹게 됐습니다. 자꾸 먹는 얘기, 부모님 얘기만 하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모세는 성장하고 있는 자기 뿌리 그리고 히브리는 곧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면서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히브리인이 맞고 있을 때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한국인이 일본이한테 핍박당했을 때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듯이 그래서 독립운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라왔고 계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모세 애굽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채찍질하는 순간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쌓입니다. 그래서 돌로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된 거죠. 이후에 모세는 두려워서 바로왕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자이고 도망자였던 이 모세의 삶에 어떻게 민족의 구원자로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첫째하고 뭐 하면 따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합니다. 저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첫째 훈련.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양을 치는 모세에게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현재 나이는 80살입니다.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왕자니까 그런 교육 많이 받았겠죠. 예.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예. 실력, 지식, 재능 못하는 게 없던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예. 그리고 그 나름대로 개혁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예. 뭔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가장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자기의 민족을 괴롭혔던 이 애굽 간수장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전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했다고 하는데 말을 해요. 제발 이걸 알리지 말라고. 예. 아무에게도 말지 말라고. 근데 그들은요, 다음 날에 그 소문을 전 지역에 다 퍼뜨렸어요. 예. 모세는 믿었던,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그 민족으로부터 배반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슬프죠. 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날 배반해. 이것마다 슬픈 게 어딨어. 정말 슬프네요. 예. 그래서 모세가 그 가족으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요, 자기의 어머니인 바로의 누이의 공주에게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애굽을 도망치시 떠나게 돼요. 예. 믿고 의지했던 가족, 민족, 친구, 친지들 다 버리고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모세란 사람은 원래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신감, 강한 의지, 재능과 풍부한 재적, 좋은 성격, 현란한 언변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자였어요.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40년을 숨어 살게 돼요. 어떻게 40년이나 숨어 살았을까요? 굉장한 것 같아요.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왕자의 삶에서 양을 찾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양을 치기 시작하면 두세 달 밖으로 나가서 양을 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럼 양을 데리고 그게 무슨 말을 할까요? 양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음매밖에 더 하지 않았었겠죠? 모세는 양을 치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내가 관심과 사랑을 받고 나에게 모든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능력을 버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나는 양을 치는 인생으로 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예를 들어 모세에게 5마리의 양이 있다고 칩시다. 예. 뭐 영성이, 진이, 규성이 형, 그리고 또 희준이, 또 누구 할까? 뭐 민복이 정도? 5명이 넘었나요? 5마리 양이 있는데 우리 집 특성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이 느껴요. 예. 신욱이도 있고 하는데 신욱이 가장 성실해. 자기가 다 한다고. 다 하면 납득하네. 신욱이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리고 규성이 형은 잘 징징대요. 진짜 징징대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뭐 먹을 거 없냐고, 너네 가면 난 어떻게 하냐고. 너네 그래. 너네 가면 나 밥 어떻게 먹냐. 밥 해 먹으면 되잖아.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밥 사 먹으면 되잖아. 어떡하냐고. 너네 없으면 심심해. 어떡해. 맨날 그런 얘기해. 잘 징징대요. 진이가 굉장히 사교적이고 정말 친절한데 좀 뭔가 좀 달라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좀 다름을 많이 느껴요. 단체 속에서 혼자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이 역순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린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동영상을 봐요. 뭐? 가텔란트 풀 영상을 아직까지 2시간 반짜리, 3시간짜리를 계속 봐요. 매일매일. 대단하죠.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엄청나게 있네. 다 알잖아. 그 여기서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공연도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딱 컴퓨터 키면 자기 공연한 거 딱 와가지고 딱 보면서 흡족해.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또 가텔란트에서 깃발을 흔들었구나. 김진이 남자로서 깃발을 흔들었구나. 또 이런 느낌이 있나 봐. 자기가 정말 강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자기만 사랑해서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희준이는 지의 모든 전기, 가스 그런 걸 다 관리해요. 진짜 남자예요. 우리 집에 없어서 안 되는 존재예요. 돈 관리 되게 경제적이에요. 경제관념 투철하고 굉장히 검소해요. 근검절약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굉장히 검소해요. 자기 돈을 딱 필요한 데만 쓰고. 얼마 전에 충동구매 한번 했긴 했어. 샤오미. 그거 충동구매. 나 얘랑 4년 살면서 얘가 그렇게 충동구매한 거 처음 봤어. 근데 그거 왜 충동구매한지 아세요?
목사님이 하기에 혼자 그거 핸드폰 쓰실까 걱정돼서 자기가 충동구매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 돈이 목사님 돈이야. 그 신성한 목사님도 40만 원을 자기 핸드폰 산다고 빌려 쓴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양이 5마리 있는데 다 쫓아오고 잘 따라오는데 딱 희준이 양 딱 저기서 항상 자고 있어. 그럼 모세가 한숨 쉬죠. 아유 저것도 어떻게 되려나. 또 한숨 쉬고 딱 가는데 양은 원래 털이 흰색이잖아. 희준 양이 딱 털이 새까매. 그래서 검은 실을 안 짜도 됐나 봐 그때는. 쬐까매요. 네. 그래서 모세가 그 양을 딱 들죠. 무거워. 그래서 모세는 딱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게 양이야 돼지야.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모세는 몸이 이랬을 거야 아마. 네, 몸이 이랬을 거야 아마. 왜? 거의 몸무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많이 나가는 그 돼지인가 양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넓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 양을 한 마리 찾으러 가시잖아요. 네.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 설교를 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양마다 다 이름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거예요. 네. 이 양이. 네. 이 양이 다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러 가신 거예요. 한 마리 양. 저기 자고 있는 그 양. 양을 딱 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딱 뭐라고요? 이게 양이야 돼지야 라고 말씀하셨겠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희준이 어디 가서 자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자고 있는 게 제가 생각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 꿈이 뭐냐면 자기 셀을 어떻게 일어날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줘요. 네. 진짜예요. 사람 거짓말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다시 본론 넘어가서 양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봤자 음메음메 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점점 말이 사라지게 돼요. 예. 현란하던 언변도 사라지게 돼요. 예. 수많은 왕자로 따랐던 수많은 지식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게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배웠던 모든 것들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또 다른 것도 잃어버리게 돼요. 희망,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희망,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에 다른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모든 것이 두려워졌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졌어요.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치는 그 순간이 외롭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왕이었던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수 없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속으로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누구나 그렇겠죠. 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왕자였는데, 내가 공주였는데 양을 치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 염소를 치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지만 그런 내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모세 삶이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로, 그것도 민족의 배반으로, 내가 구원하려 했던 민족의 배반으로 한순간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들었던 어머니의 신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신을 향해 원망하며 외침을 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신이시여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나는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게 비참한 인생을, 쓸쓸한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까? 모세는 그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있는 건가요? 모세는 한가에 다다랐을 거예요. 이 40년이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한계에 다다랐을 거예요. 어쩌면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모세의 인생을 맞췄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절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내가 다시 일으키고 싶다. 이 상황을 내가 변하고 싶다. 그래서 모세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나요? 하나님을 만나러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산, 바로 호렙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호렙산에 갈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요, 호렙산은 호렙이라는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목초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직업이 뭐예요? 양을 모는 거죠. 양이 뭘 먹어요? 풀을 먹죠. 풀을 먹는데 목초지가 없다는 것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잘못 키웠거나 아니면 굉장히 실수를 범한 거죠. 아무 갈 이유가 없어요, 모세가 거기를. 근데 모세가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이 모세를 훈련하고 예비시킨 겁니다. 인내하게 하고 훈련하게 시킨 겁니다. 왜? 나를 만나려게 하려고. 모세의 기질을 죽이고요, 모세의 성격을 죽이고요, 모세가 해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게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그 시간에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인내. 감사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양을 치는 인생에 그런 인생을 마치려고 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를 볼 수 없었겠죠. 모세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바꿀 만한 것이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걸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계속 인내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마칠 수 없다.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요. 제가 작년에 이제 싱가포르 갔었는데, 싱가포르 가서 거기서 이제 원래 한국 컨퍼런스에서 모세래 로렌스 콩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약간 닮았죠, 모세랑 로렌스 콩 목사님이랑. 그냥 넘어가 주세요. 빨리 잊어버려줘 빨리. 거기서 넘어서는 순간이라는 그 설교가 있었어요. 한국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로렌스 콩 목사님 다시 한번 그 설교를 하는데 그 마음은 제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정말 도전이 많이 됐고 정말 은혜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땅에 돌아왔을 때 제가 또 넘어서는 그 순간이 필요했어요. 저희가 140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거든요. 제가 어떻게 컨퍼런스를 가게 된 거냐면요, 신우기가 저한테 컨퍼런스 가자고 했어요. 근데 나 돈이 없어서 좀 힘들 것 같다. 목사님한테 빌리면 된대요. 그럼 대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와 다르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해서 필리핀까지 해서 140만 원 목사님한테 빌렸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갔다 와서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140만 원 목사님께 빌렸습니다. 어머니 미쳤다면서 어떻게 그 신성한 돈을 빌릴 수 있냐고. 목사님의 돈을 어떻게 빌릴 수 있냐고. 우리 4대째 그 신앙에서 너 같은 게 처음 나왔다고. 지나간 일인데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돈이 급했다면 알바를 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마음간에서 뭔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이 재정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다시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딱 컨퍼런스에 맞춰서 3년 동안 적금을 들었는데 그 마침 딱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집 샤시를 바꾸려고 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3년 동안 그걸 저한테 선뜻 주셨어요. 300만 원 정도는 쉽게 주셨어요. 140만 원 거의 반값이죠. 그거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좀 미안하잖아요, 아들인데 아무 쳐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본인 속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담되고 죄송스러워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받을 수 없다고. 근데 어머니가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냐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일에서 너의 재정을 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하시죠, 믿음이.
어떻게 어머니 믿음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하시죠. 예. 자기가 3년 동안 모은 돈을 그냥 그 반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예. 아들이 컴퍼런스 간단히 너가 거기서 은혜 받으면 그만이래요. 대단하시죠.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을 받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에 투철하세요. 예. 하여튼 저희가 이제 4대째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신앙 있는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가 할머니도 못한 전도를 어머니가 아버지를 전도하게 돼요. 10년 만에. 10년 기도로. 10년 기도면 안 될 사람도 되는 겁니다. 안 될 그 마음에 없던 것도 생기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랑 성격이 비슷해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어요. 뭔가 맞다 하면 무조건 밀고 나가요. 제가 살면서 아버지 고집을 한 번밖에 꺾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요. 모든 걸 다 안 꺾으셨는데 왜 그것만 꺾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걸 목사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네셀로 이끌어 주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의 은사가 굉장히 많으세요. 뭐 제가 예전에 헌금콜링 했었는데 어머니가 경품의 은사가 있어요. 아시는 분 다 아는 거예요. 경품 받는 것만 딱 나열하면 저희 집 TV, 그 벽걸이 TV, 그 경품을 얻었어요. 공짜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김치냉장고 스탠드형 그거를 뭐 어디 뭐 추첨을 통해서 좀 싸게 사신 것 같아요. 100만 원 돈으로. 원래 그거 한 180, 20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사줘서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김치 좀 주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 순금 6돈. 그런 거 많아요. 돈 6돈. 그리고 또 어머니가 얼마 전에 뭐 홈플러스 상품권 17만 원을 어디서 받으시고 오셨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거예요? 이제 당첨됐대요. 당첨된 것 같은데 어디서 당첨됐는지 안 알려주세요. 참 저한테도 흘러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패딩 조끼 저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홈플러스 그걸로. 원래 다른 거 사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살이 쪄가지고 다 안 맞더라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교회 다니게 하신 어머니 인내처럼 우리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에는 믿음의 신뢰의 바탕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40년 전에 바로 왕에 갔다면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할 정도에 하나님은 그만큼 신뢰한 겁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바로는 5장 2절에서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도 한 성격 하죠. 하나님이 보내라면 보내야지. 그렇죠? 그렇다면 모세의 출애굽기는 만약에 거기서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걸 했다면 모세는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볼 수 없었겠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주겠어요. 모세가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바로 왕에게 죽었다. 그리고 어디야? 그리고 출애굽기는 끝나겠죠. 애굽도 못하겠다. 출만 되겠다. 출만. 애굽 못했으니까. 아마 이랬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감히 돌을 들었던 모세는 그 순간에도 바로왕에게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겁니다. 인내력과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훈련에서 광야에 있었던 호렙산에 있었던 동안 인내력과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내력과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인내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컨퍼런스 시즌이 되면요 많이 이상한 형상들이 일어납니다. 방학 때죠. 우리 알바를 해요. 내가 처음에 컨퍼런스 가려고 알바를 할 거예요. 리더 누나, 리더 형, 저 알바를 할게 도와주세요. 그래, 가라. 너는 돈을 취하러 가라. 너는 재정을 취하러 가라. 이렇게 보내주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추워요.
예, 엄청 추웠죠 이번 겨울. 제가 이제 일기예보를 찾아봤어요. 사실 설교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일기예보를 찾아봤는데 기상청 사람들 대단합니다. 예. 이제 예측을 해요. 12월에 작년 12월에 1, 2, 3월 쳤는데 1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따뜻해요. 우리 몸이 따뜻한 것 같아요. 날씨에 비해서. 예. 대전 서울 영하 18도였죠. 예.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와, 그 정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희 미션하우스가 30년 된 집이라서 막 집에 쓸데없는 기둥이 딱 서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집인데 그게 안 돼요. 따뜻하면 아무리 들어도 느낄 수가 없어. 집에서. 네. 따뜻하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믿음과 기도로 기적으로 겨울을 났습니다. 많이 중보해 주세요. 지금 따뜻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 추우니까 자기 패딩을 샀을 거예요. 은행동에서 딱 알바 갔으니까 패딩 사고, 패딩 샀으면 뭐예요? 바지가 안 맞잖아. 바지를 사야지. 바지 사죠. 바지 뭐해? 바지 샀으면 신발을 사야죠. 그래서 자매들이 옷이 많은 거예요. 네? 뭐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예뻐서 샀는데 이걸 맞출 치마나 바지가 없어. 그럼 바지를 사. 그럼 뭐해? 신발이 다 옛날 것 같아. 지난번에 사는 다 옛날 것 같아. 왜 이러지? 나 예쁘게 샀는데 다 옛날 것 같지? 그래서 신발을 또 하나 사요. 네. 신발을 또 하나 사요. 뭐 사요? 또 계절이 지나죠. 계절이 지나요? 그럼 다른 걸로 사야죠. 반팔로 사야지. 반팔로 사면 또 왜요? 네, 청치마 사야죠. 반바지 또 그렇게 또 그러면 계절이 지나요. 이 끝도 없이 그래서 옷이 쌓이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누나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왜 이렇게 미련한 것인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네? 입었던 거 입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미련해? 미련한 거 아니고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누나를 보면 미련해. 또 사고 똑같은 흰색 블라우스만 3개야. 다 다르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뭐 여기 절개선이 다르대. 뭐가 내가 어떻게 알아? 디자이너가 하는데 어깨 이런 게 다르대요. 자매들은 공감하시나 봐요. 네. 그건 난 모르겠어. 형제들은 잘 몰라요. 근데 누나 있는 형제들은 좀 알 거예요. 누나 있는 좀 치마도 똑같은 건데 청치마인데 다 다르대. 이거는 지퍼고 이거는 단추로 매는 건데 뭐 어쩌라고 어쩌요. 안 보여요. 아니 위로 가릴 거 아니야. 안 보여요. 네.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네. 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패딩 사고 바지 사고 신발 사더니 그대로 떠나가버리는 거야. 돈을 벌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컨퍼런스가 그냥 그런 이상한 기류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컨퍼런스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탈피하는 거죠. 인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을 정해주셨는데 소명을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과 소명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의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순간의 감정, 나는 패딩을 살 거야. 나는 너무 추워. 패딩을 살 거야. 우리 영하 15도인 그 집도 저 반바지 입고 잤어요. 왜냐면요 반바지가 좀 편해.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도 엄청난 인내가 있습니다. 어떤 인내가 있냐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인내는 없어요. 다른 인내예요. 뭐냐면요 인내가 흘러넘치는 어떤 인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움직이지 않아요. 넌 가라 이 땅을 취하라. 근데 하나님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인내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가서 복음을 전해. 싫어요. 저는 인내할 거예요. 이 자기가 제일 따뜻해요. 난방이 제일 직방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기도 더 할 거예요. 전 복음이 싫어요. 복음 나중에 전할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형제들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이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야. 이 말 아니야. 다 잊어버려. 이 말 아니에요. 형제들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아니야 나 형제들 사랑해. 나 형제들을 가장 사랑해요. 이 말 아니에요. 이 말 아니야. 이 말 듣지 마요. 왜 우리는 신앙 앞에서 수동적이게 되는 겁니까? 왜? 나는 변화되고 싶은데 그 변화가 나의 힘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고 누군가 나에게 변화했으면 좋겠고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싶다고 느끼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채워주시겠다는 그 때를 기다리는 성실함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꾸준히 하되 내가 지킬 수 있는 나의 신앙과 비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순간에 환경과 어떤 순간에 고난이 있든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인도하심 쫓아 감동과 인도하심을 겪고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없을 겁니다. 예. 우리 인내하는 거 버텨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만약 이랬겠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예. 또 진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 제 진이 굉장히 사랑해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가지고 저 진이한테 야 현우 형이 너 싫어하는 거 같다. 절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줘요. 덕현이 형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 진이 사랑합니다. 예. 진이 굉장히 사랑해요. 예. 예. 진이 굉장히 아껴요. 제가 사랑하고 아껴요. 근데 진이가 하나님이 진아 너는 오늘 일찍 자고 내일 동쪽에서 뜨는 해를 맞이하거라. 근데 진이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가텔란트 영상 2시간 반짜리 3시간짜리를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이를 보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똑같은 내용도 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어법이에요. 네. 진이가 계속적으로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진이는 그날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나 개인적인 삶의 습관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매번의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나옵니다. 예.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샤르트르가 얘기한 거래요. 벌스와 데스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 죽음과 탄생의 선택에는 항상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로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때문에 내 생명의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선택과 영적 탄생과 영적 죽음을 뜻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는 순간적인 내 삶의 습관 그리고 당장 필요한 것만 바라보게 돼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중국의 역사 문화라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입니다. 예. 다 알고 계신가요? 저 26살입니다. 아? 예, 26살이에요. 예. 이제 4학년이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듣는데 마지막에 교수님이 슈퍼 차이나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일본, 중국에서 중국이 성장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시는데 그 다큐멘터리보다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의 5년 후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고민했어요. 5년 후에는 날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학교는 졸업했겠지. 대학교는 졸업했고 내가 이대로 통통할까? 아니면 살이 빠졌을까? 아니면 성장판이 일어서 키가 좀 더 컸을까? 아니면 더 줄어들었을까? 줄어들면 안 되는데 기도해주세요. 네. 그런 것처럼 아니면 내가 아직도 미션하우스에 살고 있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살고 있을까? 저희 미션하우스의 계약 조건 아시죠? 결혼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자만이 그 집을 갖는 거예요. 겨울에 난방도 안 돼요. 여름에 더워요. 빨래하기 엄청 멀어요. 지하까지 내려가야 돼요. 네. 빨래방이 따로 있어요. 샤워실도 따로 있어요. 네. 화장실도 따로 있어요. 네. 저희 침대 2층 침대예요. 네. 정복자예요. 2층 침대 3개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결혼하지 못하면. 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만 보고 결혼해야 돼요. 네.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말하는 것들이 네. 내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나 미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내가 그때 살아있을 때는 보장도 없어요. 진짜예요. 네. 우리 미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나는 어느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어느 것에 시간을 쏟아야 될까요? 불확실한 나의 미래?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것들? 네. 물론 쏟아야죠. 네.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게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5년이 지나도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거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있다는 것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시험치기 5분 그 전날 이제 시험 공부하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일어났는데 시험치기 5분 전에 해서 수업을 가는데 교수님이 너네들이 공부할 시간 5분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전날 봤던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 본 것을 공부하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서술형이라 치고 우리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공부했던 거를 그날 밤 공부했던 거를 5분간 다시 보겠다. 손 들어주세요. 꽤 많네. 아니면 새로운 거를 내가 보겠다. 영웅이 공부 잘해? 이게 어쩌면 틀린 답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뭐 개인별로 선택이 다른 거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봤던 거는 확실한 거예요. 네. 나는 내 기억력을 못 믿지만 아마 확실할 거예요. 네. 확실한 겁니다. 근데 내가 보지 않았던 거는 그 5분 동안 내가 이걸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내 5년 후의 미래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바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전부터 우리 이 세계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태초부터 온전한 끝까지 하나님은 항상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내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그런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요, 세 번째, 소명입니다. 많이 졸리시죠? 네. 우리 이 기지개도 살짝 필까요? 네. 네. 기지개 열심히 피시세요. 네. 지금 시간을 보고 있으니까. 네. 자, 열심히 피고. 네. 피곤하시죠? 네. 어제 한일전 많이 보셨어요? 네. 네. 저는 최후의 승리자가 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2대0일 때 잤거든요. 저는 2대0일 때 잤어요. 최후의 승리자는 나야. 일본이 아니고 나야. 내가 최후의 승리자야. 네. 다시 본론 넘어와서 내 삶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인 겁니다. 소명.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즉 떨기나무가 타지 아닌지라. 모세가 보니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그걸 봤어요.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본 거예요. 광야에서는 굉장히 건조해서 불이 붙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 반화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불이 붙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알아서 꺼질 거니까. 그냥 불이 붙었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모세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붙었네 그러고 끝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인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고,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붙여보셔도 상관없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보통 나무 같으면 불에 타면 나무 타서 다 재가 부셔질 텐데 그가 본 나무는 활활 타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 결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활활 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봐왔던 모든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그 마음을 돌려서 다시 그 자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떡이나무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그러니까 처음에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 나무 이상한데. 나무가 분명히 나무 타고 써야 되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있어요. 그 나무가 쌩쌩해요. 이상한데 돌이켜서 다시 봤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보면서 나무는 그러는데 그것에 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관심을 하나님과 집중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평상시에 다른 마음의 느끼의 감동과 행동을 주십니다. 일종의 어그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나님의 더워. 좀 꺼주세요. 저한테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뭐 아신 분은 거의 알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원래 사실 심리학과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심리학 잘하게 생겼나요? 잘 못해요. 원래 심리학과를 진학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가톨릭대를 썼어요. 제가 예비 3번은 떨어졌어요. 예비 3번은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돼요. 제 중앙대 심리학과 목표였거든요. 9월 달이면 중앙대에 좀 낮은 과를 갈 수 있었어요. 9월 달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제 인생은 실전이에요. 네, 제 손 때 미끄러졌더라고요. 네, 인생은 실전입니다. 네. 근데 재수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재수학원 처음에 굉장히 가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밀어줘서 가게 됐어요. 3, 4월에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자기 인생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그런 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5월에는요 달라져요. 재수생들 마음에도 봄이 옵니다. 네, 봄이 와요. 따뜻하죠. 네. 옆에 있는 애들 자고 있죠. 나도 졸리죠. 근데 저희 재수학은 보통 남녀가 섞여서 들어가거든요. 네. 남자 따로 여자 따로는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돈 내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어쨌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봄이 와서 연애도 많이 하고 뭐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런 게 많아졌어요. 네. 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전 진짜 공부가 하고 싶었거든요. 내 독서실에 가겠다. 근데 부모님 절대 허락 안 해주시죠. 네.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인데 부모님이 저를 얘기할 때 럭비공이라고 얘기해요. 네. 럭비공 차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럼 튕기면 어떻게 돼요? 일직선 튕기나요? 알 수 없는 대로 튕기죠. 예, 부모님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알 수 없는 대로 튕겨서 날아간다고. 예. 그래서 그 말이 안 돼줘요. 예. 왜냐면 딴짓 안 하고 딴짓하고 공부 안 할까봐. 예.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가 학원 간다고 해서 그대로 가출합니다. 예. 뭐 하나 챙겨서요? 속옷 하나 챙겨서 바로 가출해요. 예. 그리고 노량진에 있는 친구 집에 바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2주 동안 먹고 자요. 예. 친구가 알바를 이제 걔도 친구 잘 듣죠? 걔도 재수생이에요. 그 친구도 재수생인데. 그 친구는 점심마다 그 노량진에 있는 뭐 한식 뷔페가 있는데 거기서 밥을 이렇게 서빙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대신 아침, 점심, 저녁 공짜로 주고 걔한테 한 달에 40만 원인가 줬어요. 재수생이 그 노량진 좀 그래 바빠서 페이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뭐 밥도 사주고 야식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도 양심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첼론피인데 양심이 있어서 2주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그 친구 공부하는데 계속 방해된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나와요. 나와서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시간은 늦었죠. 이제 집에 돌아간다고 얘기했고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노량진 역에서 자기로 마음 먹어요. 나 이제 지하철비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좋은 데를 찾아서 거기서 누워요. 근데 너무 추워요. 나는 이제 긴팔 하나 입고 있는데 덮어야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신문지가 있더라고요. 한겨레, 국민일보, 조선일보 다 있는데 거기서 국민일보가 가장 따뜻해요. 여러분 뭐 추우면 국민일보 덮고 자세요. 국민일보 가장 따뜻합니다. 국민일보를 덮고 자는데 그날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처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수련은 빼고 밤이 진짜 길어요. 정말 춥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춥고 힘들어요. 하나님만 있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진짜 이거에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의 20년생 인생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딱 화면에 보여요. 화면에 보이는데 저는 그대로 이렇게 쭈그리고 잤거든요. 그런데 크고 강한 노란빛이 저를 이렇게 감싸요. 감싸고 저의 마음을 녹이는 게 정말 느껴졌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예. 정말 그날 저는 추우면서 자면서 정말 울었거든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돼야 되나? 나는 그냥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그날 정말 마음은 따뜻했어요.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쉽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지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찜질방에 갔어요. 찜질방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돈도 친구한테 돈 빌려서 갔는데 돈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예. 그래서 손님들이 남기고 음식 주워 먹었어요. 예. 주워 먹고요. 그 라면 하나 사서 4등분해서 하루에 그거 한 조각씩 먹었어요. 끓여서 스프도 4등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살고 근데 누가 새 음식을 갖다 놓은 거예요. 마치 나 먹으라고. 뭐 함정인 줄 알았는데 나 먹으라고 이렇게 새 걸 딱 갖다 놓더라고요. 진짜 아 기도 응답이구나. 내가 하나님 봤다고. 하나님 보여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 다 먹었어요 거의. 예. 근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더워서 냉동만 갔다 왔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뭐냐고 뭐라 하죠. 그 어린 나이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여기 알바라고 얘기했죠. 저 여기 직원이라고. 아 여기 다 먹은 줄 알고 치우려고 했다고. 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 그 카운터에 가서 얘기하면 다시 새 거 줄 거라고 그대로 집으로 나갔어요. 걸리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갈 때가 결국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랑 엄청 싸웠어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싸웠어요. 예. 그리고 다시 가출해요. 2, 3일 정도 밖에서 배웅하다가 이제 돈도 없고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나왔거든요. 돈도 없으니까 아파트 옥상에서,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리고 뭐 잘 안 보이는 길거리에서, 그리고 잤어요. 그때도 그 따뜻한 국민일보를 듣고 잤어요. 그래서 잤어요. 그리고 계속 잤어요. 그리고 찜질방 가서 며칠 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그랬던 삶에서, 그래서 대전에 오는 동안, 올 때까지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만약 나갈 때 막 골프채로 막 한 대 여기 맞았어요. 여기 한 대. 아팠는데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성격이 되게 막 그래서 무서웠고, 두 번째는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려워서 이제 한마디도 못하고 대전에 오게 됩니다. 제가 대전에서 준유의 교회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 리더였던 창희 형에 통해서 엔카운터를 하게 됩니다. 너네 잘 들어. 창희 형 굉장한 리더야. 창희 형이 대열이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이야. 굉장한 리더야. 잘해줘요. 알았어? 맨날 놀리지 말고 형. 형 연배도 많은데. 그래서 엔카운터를 하게 됐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부모님의 관계, 특히 아버지의 관계에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제가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엔카운터 끝나고 일주일에 아버지한테 문자가 옵니다. 아들아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낚시를 갔어요. 아버지가 낚시 좋아하시는데, 거기서 난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역사신 거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적이 상대적인 거니까요. 누군가에는 돈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게 기적이 있죠. 저한테는 기적이 아니에요. 100만 원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 목표는요, 저 삶의 목적은요, 그때 제가 하고자 했던 건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였어요. 나도 다시 아버지랑 우리의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어요. 나로 인한 것들을 위해서 나로 다시 이런 거 회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저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은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죠. 기적은 작은 것부터 채워져서 큰 걸 바라는 겁니다. 큰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작은 것들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큰 것만 기적을 바라보면 그 삶의 기적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을 베푸셨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 거는 예배예요. 예배. 여기서 누가 자고 있나? 조연히 자고 있어야 조곤이.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좋아하시는 예배, 예배에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면, 새로운 영혼 같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21살에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요, 저를 이 자리로 여기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이 강당에서 설교를 하게 됐고요. 저에게 많은 저에게 같이 함께하고 이제 세론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말이 길었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그 엔카운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 그 엔카운터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고 우리는 왜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지 않나? 왜 열방의 아버지로 나 이끄시지 않나? 왜 열방의 어머니로 나 이끄시지 않나? 그건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뭘 몰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는 우리의 소명을 주셨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소명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부으신 겁니다. 나를 이 주님교회 예배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환경만 보면 모세는 절대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살인마이고요, 그는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는 80세예요. 나이가 많아요.
65세 이상이면 만으로 65세 이상이면 나라에서 돈 주죠. 20만 원씩. 예. 그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이기시게 한 겁니다. 그 모세의 삶의 환경을 이기시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신 걸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특별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를 스스로 특별한 사람에 지치기서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린 이미 특별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특별한 사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지고,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계획하심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 저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소명과 특별함, 그건 같은 건데, 예. 소명이 없는 복음은 돛이 없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돛담배. 예. 배에 돛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노를 입고 이끌죠. 예. 노를 가지고 계속 이끕니다. 예. 노를 가지고 이끌면 어때요? 사람이 지치죠. 지치게 되면 나아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나아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돛이 필요한 거예요. 왜? 바람이 그 돛을 이끌고 그 돛담배를 이끌기 때문에 그 바람이 뭐냐면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명 없는 복음이 아니라 소명으로 이끄신 복음이 있기 원합니다.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이 제 설교에 은혜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흡했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내가 특별하다,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특별하다는 걸 느꼈다면 그 자리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내, 소명, 그리고 훈련, 고마워요. 열심히 들으셨네요. 그 세 가지가 저를 이 자리로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저희 리더 MT를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랑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알고 뉴스를 알고 그런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를 설명해 주셔서 제가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계속 최근에 뉴스를 많이 봤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그런 다방면의 분야의 뉴스를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하나 없습니다. 우리 취업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회 심각합니다. 고령화 때문에 출산율 저하예요. 몇십 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없어질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일자리도 안 되고 결혼을 하면 얼마 정도 1억 얼마 정도 필요하대요. 그런 말밖에 없었어요. 그런 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결혼하면 얼마를 모아야 되지? 나는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런 고민들이 나를 약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음성들이 나를 점점 깎아내렸습니다. 그 세상에 비교하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의 스펙을 비교하니까 너무나 난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난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이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들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도 저들처럼 실패하게 될 거야. 하지만요,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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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것들도 이끄셔서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은혜의 능력이 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울음소리 들으면서 나는 모든 세상의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어떤 일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었고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된 거고요, 이 땅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저는요 취업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싫어요. 결혼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싫어요. 우리 출산율이 적다는 그런 얘기도 싫어요. 나를 약하게 하는 모든 얘기가 싫어요. 세상의 음성 얘기가 싫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약하게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면 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내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가 두 편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음성을 듣기 원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그 음성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여 삼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나를 깎아내는 음성이 우리 나의 마음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셀을 약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특별하게 부르셨고요. 아멘. 이 열방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열방의 어머니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셀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셀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 전 캐릭터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복음만 붙잡고요, 아버지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합당히 받으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에 넘치는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2부 예배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제가 흥분했나봐요. 어떤 한 친구가 약속했는데 굉장히 미안해요. 혹시 오늘 3시 오신 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나오세요. 여기서 축하해주세요. 와. 괜찮아요. 나오세요. 축복합니다. 굉장히 미인의 자매분이시네요. 예, 축복합니다. 예. 다른 날에 더 오셨으면 더 많이 은혜 받으셨을 텐데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 오늘 제가 혹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신 그 새로운 자매 가운데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특별한 사람을 부른 것처럼 이 자매 인생 가운데 특별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그 주의 말씀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사랑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주기도문 외치고 마칠까요? 네. 주기도문 이게 아까도 또 그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 들고 외쳐요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듭히 하는 영이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는 사람을 주는 것 같이 죄를